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2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즌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라.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예배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겠구나. 근데 한편으로 기쁨은 메마름의 계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메마름의 계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쁨을 향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가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가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타협하지 않고 더 기쁨을 외쳤어요. 그 메마름의 계절이 이 정도로 오랜 시간, 이 정도로 깊을 줄을 몰랐습니다. 3년의 시간.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마음은 더 기쁨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1, 2년 마주하게 될 우리의 상황이 더 메마르고 코로나 때보다 더 메마른 때를 지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깊어지면 메마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만 메마름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목마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메마르고 맙니다. 메마름을 이길 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에서 오는 거지요. 깊이 파면 생수가 터져요. 얕게 파면 구정물이 나오는데 또 파고 또 파고 깊이 파면 거기서 맑고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깊이 파면 광맥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기도의 광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광맥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깊은 기도입니다.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름 한 기도했다던 제자들이 기도 속에 자랐고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이 질문에서부터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또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인들처럼 내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이방인들의 샤머니즘적인 만수무강을 구하는 복받는 수단도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요. 그냥 아버지께 자녀들이 떼쓰고 뭐 달라고 하듯이 막 떼쓰고 뭐 달라고 하고 막 던지다 보면 그게 기도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기도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지식, 기도에 대한 이론, 기도에 대한 모든 경험을 리셋하고 나름 한 기도해 왔지만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자처럼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해 왔지만 우리가 했던 기도와 주님 가까이서 보고 배우면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했던 기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종교적인 기도가 없었고 주님의 기도에 샤먼적인 기도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는 뭔가 파워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고 실제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돌을 쪼개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눈이 열리면서 하늘, 새들이 있는 하늘, 별들이 있는 그 하늘,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장면을 눈이 열려서 확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 또 뭐냐,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손에 보니까 두 개가 들렸는데, 하나는 하프가, 이건 금은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금은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프인데 이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찬양을 뜻하는 거예요. 테필라. 또 하나는 테일라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건 기도, 성도들의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그 향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담겨있는 금대접을 금제단 앞에 지금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결정은 성도들의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금대접의 향이 가득 차니까 천사들이 그 향이 가득 찬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올려드렸고, 천사들이 불을 담아다가 그 금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것과 다른 차원, 다른 개념의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 잘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기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막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니까 네 잘되고 잘됐는데 복 받으래, 평안하고 위로웃고 뭐 그건 얘기는 잘 않고, 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 땅 인천을 두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도대체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놈의 교회길래 뭐 그런 것 갖고 자꾸 기도하자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스케일이고 우리의 크기입니다. 숫자가 크기가 아닙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기복적으로 네 잘된데 네 치료받고 네 위로받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늘에 갔을 때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제 해결해 줄게, 요 문제 기도하고, 요 문제 잘 되고, 요건 복 받고, 복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숫자 한 사람 다 채워가지고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정도 되면 이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릴 만한 기도, 거기서 어떤 이 차고 가득 찬 금대접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역사하는 기도, 하늘의 상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고 산고를 통해서 나를 거듭 낳은 경험의 아버지, 그 경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오늘은 이 사람 보고 아버지 불렀다가 드라마상 대본상 내일은 저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이 영혼 없는 그 아버지, 그거 말고 나를 낳은 그 산고를 통해서 나를 거듭 낳은 경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고 기도의 응답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가 거기서 결정돼요. 아무리 마음이 좋게 생겼어도 옆집 아저씨한테 구할 수 있는 내용과 태도와 나를 낳은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태도와 내용과 범위는 다른 거지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주문 외듯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샤머니즘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뭔 의미냐고 물으면 모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리여 크도다 아데미여 안 되니까 자해하고 막 그런 소리치는 큰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으로부터 확실하게 거듭 태어났다는 경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쩌다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고 아직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이 없고,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사실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살고 보니까 예수는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한 작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그분이 머리가 되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린 사람, 그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함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교회가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때로 냄새나고 추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분명한 사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우리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건 기도이면서 경배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요구를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은혜 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나 예배 별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예배의 모든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를 다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공연장이 세워지더만요. 충격을 받아서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공연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공연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종교의식도 종교적인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이런 착각이 또 있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다가 예수님이라고도 불렀다가 성령님이 이랬다가,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삐질 것 같아서 또 예수님 이름도 한번 슬쩍 불러줬다가 부르자니까 또 성령님이 왠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성령님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번씩 돌아가며 부르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 뜰을 맨 먼저 만납니다. 거기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태우고 씻는 곳이 바로 성전 뜰입니다. 이 성전 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거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문은 언제 열리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때 지성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 한 기도한다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나름 한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제 안에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나에게도 기도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머리 내밀고 기도받기를 원했고, 정말 기도에 대한 책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네. EW 어떤 누구면 E.M. 바운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가로서 어떤 책, 그분이 쓴 E.M. 바운저의 기도의 책들이 수십 권인데 보면 책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의 기도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깊은 기도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깊고 정확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 서재에 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책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이 비데스크에서 제자훈련 이 스쿨에서 자주 물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오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인천에 있습니다. 막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 현장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봉산 자락에 있는 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배, 그리스를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고 누구의 집이 교회였고, 여러분의 집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가 액자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보이지 않는 손 쭉 해놓는데 실제는 지가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이요. 주님이 뭐라고 간섭하려고, 주님 그건 손대지 마시고 그냥 대접해 드리면 드신 대로 그냥 드시고, 그냥 잔소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앉았고 있으세요.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 당신이라는 게 빠졌어요. 우리가 자꾸 읽을 때마다 그럼 대한민국이 임해야 되나? 이스라엘 땅이 임해야 되나? 미국이 임해야 되나?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고 요건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 때로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때로는 수만 명이 흙이지고 굶주리는 그들 앞에서 주님이 그들의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찬이슬 맞으면서, 때로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쏟아지는 그 절대적인 그 주님의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도는 주여 이 사람들 다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병들은 데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주님의 나라가 부러지는 열쇠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수천 명은 저절로 먹여졌고 죽은 나사라 저절로 팔딱팔딱 살아서 뛰어나왔고 강시처럼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 필요가 있고 먹고 마셔야 될 게 필요하고 이 문제 저 문제도 있지만 그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문제 안에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정 안에 주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되고 잘 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했다는 표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두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약 50개 교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21일간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주에서 남미부터 시작해서 북미, 아니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온 전 세계가 이 21일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장 큰 볼륨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인데 이 산상순 3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볼륨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만 얘기합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말이, 이방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이, 이렇게 기도해야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주권, 나라, 통치, 그분의 왕되심, 바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는 한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들을 제사장 민족, 제사장 땅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전 세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안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딱 한 사람을 향해서 다윗, 이는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합한 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은 내 마음을 알아. 다윗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 다윗 저만큼은 정말 내가 지금 이 시즌에 무슨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내 소원을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소원을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내가 다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야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지고 와서 원래 실로에 있던 성막 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지 않고 자기 앞마당,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팀이 갔다 왔거든요. 다윗성, 바로 그 성 앞에 거기에 다윗이 텐트를 쳤던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24시간 288명의 뮤지션들과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끊지 않는 33년에 멈추지 않는 예배를 그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 우리가 오늘 그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면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다윗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돕는 헬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왕으로 대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종으로 대우해요. 자기 필요한 것 있으면, 아신 것 있으면 램프에 종아 쫙 나와가지고 돕고. 아닙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들은 평정될 겁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기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모인 목적은 쎄쎄쎄하며 떡볶이 해먹고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도시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유업이 있는 인천 땅, 이 도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머리를 밟고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과 일도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 가지 의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 뜻, 내 소원, 내 꿈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금식 물었어요. 예수님 없는 천국이 좋습니까? 예수님 있는 지옥이 좋습니까? 물으면 고민이 돼요.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지옥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같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 말은 주여 어서 왕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특별히 이 도시, 이 나라 이스라엘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가난한 마음, 마라나타,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